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양 좀 잡았습니까? 양 잡기 쉽지 않죠? 쉬워요? 쉽지 않더라고, 양 잡기가. 숙제는 12마리 잡아야 되는데, 나도 죽어라 하고 10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그것도 시간 어겨가면서. 그래, 쉽지 않더라고, 21가지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메시아가 인간 모든 문제 끝낼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요 메시지를 가인도 알고 있어요. 근데 가인은 삶 속에서 누리는 방법을 몰라요.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실제 삶에서 자꾸 무너지잖아요. 그걸 누리는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아벨은 이걸 누리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양을 잡긴 잡았을 것인데 그렇게 잡아가지면 안 돼요. 방주,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래 잡아갖고는 안 돼.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방주 만들어야 된다는 걸. 그런데 노아만 실제적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레이기의 그 짐승 피, 그 그리스도구나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실제로 짐승을 잡았다니까. 그게 누리는 방법이요. 그게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뭐 어렵습니까? 성경에 그리스도 찾기 어렵지 않지. 장마다 나오는데. 그렇죠? 장마다 그리스도가 나와요. 근데 왜 그걸 찾기가 힘듭니까? 실제 삶에 누리려니까 어렵지. 그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주님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 받아놓고 실제 또 삶에서 놓치는 거예요. 그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데리고 와서 아예 이제 다 뿌리 내리도록 하죠. 이 복음을 가지고 삶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21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 이제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라 그 말이에요. 실제 삶 속에서 양을 잡아라. 그게. 양 잡는 얘기는 EBS 때 좀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이 하나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야고보서, 이거 좀 끄지? 겨울에는 안 키워, 여름에 키우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갈등도 없으면 그거는요, 진짜 하인 맞은 사람입니다.
그건 어쩌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갈등도 없다면요. 갈등이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막 갈등해야 돼요, 육과 영 사이에서. 강단 메시지만 내 생각을 가지고 막 갈등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신앙생활이라든가요. 그런데 뭐 강단에서 뭔 얘기하면 듣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거 어쩌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갈등이라도 일어나야 된다니까. 이게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4절. 2장 14절. 지금까지 못 찾은 사람 그냥 찾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그거 찾으려고 하면 듣지도 못하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면 우리 보고 가서 먹을 걸 주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이죠.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예를. 이런 예를 든 거죠.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야 배불러라 그런다고 배불러지냐. 그 실예를 든 거지. 이렇게 하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서 17절에 이와 같이 그랬잖아요. 예를 들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 말하길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 밑에 가서 26절에 행함 없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죠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렇죠? 예수 행함은 어디 가서 행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행하는 거잖아요. 잠자면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 누워서 행하는 게 아니죠.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삶 속에서 못 누리면 그거는 배고픈 사람한테 야 배불러 그런다고 배불러지냐? 그렇지 않지 않냐? 이와 같이 삶 속에서 복음을 못 누리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같이 영혼 없는 몸 죽음같이 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귀신도 안다니까요. 근데 실제 이것을 내 삶 속에다가 못 누리면 그래서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 만들라고 섬기잖아요. 그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 그러면 거의 99%를 경제적인 데다 두고 있죠. 자기는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니까 성공한 줄 알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패는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요. 자꾸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 그게 실패요. 뭐가 실패입니까, 여러분? 사업 실패했다고 그게 실패입니까?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죠? 뭐가 잘 된다고 성공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거나 신앙생활을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게요. 우리가 안 그럽니까? 내 몸에 맞는 영양가 있는 걸 먹잖아요. 그걸 먹으려고 하잖아요, 또.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내 몸에 맞는 거, 영양가 있는 것을 먹으려 하면서도 영적으로는 썩은 음식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만족해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영양가 있는 거 먹으려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썩은 음식 먹고 있으면서도 만족스러워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실패요. 뭐가 실패입니까? 그러면 실패를 할 때.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오늘 감람산 포럼인데요. 먼저 전도가 뭐냐?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전도는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그런데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진행된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개입이 있는 거지.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크게 두 가지죠. 하나가 뭐지요? 개인 구원.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전도가 있죠. 그게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요. 시대의 문제. 이 시대의 재앙을 해결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개인 구원은 결과적인 것이라지만은요, 시대 재앙은 이게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시대마다 재앙을 막을 자들을 세웠어요. 그게 전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막 모이고 집회하고 이거를요 굉장히 이렇게 막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뭘 몰라서 그러냐면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게 전도를 모르는 거예요. 특히 이제 당세복 애들은 이것만 이제 붙잡고 있는 거죠. 지금 막 저 남미 막 이런 데 가면은 복음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그리 많은데 왜 다락방에 맨날 모이고 있냐? 이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 전도를 몰라서 하는 거죠. 전도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이 뭐냐? 크게 개인 구원과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자, 전도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죠. 이거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부담이 아니라 특권.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복음 전할 수 없어요. 복음 가진 자만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래서 복음 가진 자만 복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는 구원받은 자의 뭐다? 특권이다.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왜냐하면 전도는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이 속에 다 있어요. 정치도 경제도 성공도 문화도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렘넌트 사역하시고 또 특히 이제 렘넌트를 둔 부모들은요, 말은 세상적으로 나가더라도 여러분 생각은 복음 쪽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말은 복음 쪽이어도 생각이 세상적이면 안 돼요. 말은 세상적으로 할지라도 생각, 내용은 복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성공이냐 복음이냐. 여러분 지금 어느 거지요? 네? 어느 거요? 성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성공을 얘기할지라도 여러분 생각 속에는 복음으로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게 어쩔 수 없잖아요. 말은 공부해 그래요. 그러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어야 돼. 이 속에서도 공부해면 큰일 나요. 그렇죠? 네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래 입으로는 그러지만은 이 속에서는 괜찮아 그래야 돼요.
복음이니까. 여기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자녀를 놓고 복음이냐 성공이냐. 다 성공이에요. 성공. 복음 아니에요. 성공. 여기. 그러면 솔직히 이 목사님도 가끔 그런 표현 씁니다만 성공해서 뭐 할 건데? 솔직히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해 보자고. 성공해서 뭐 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목사님도 가끔 이제 그런 그 예를 들지 않습니까? 누구지 그? 공부도 해야 되는데 원치 안 하면 이렇게. 소프트웨어 그 누구야? 빌 게이츠. 빌 게이츠라든가 뭐 이런 이제 성공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고등학교 중퇴하고 뭐 대학 다니다가 그만두고 한 가지 집중했다잖아요. 그런 사람 치고 영적인 문제에 안 걸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본인만 아니라 그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파급시킨 사람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 신동이라자 그것들 여러분요 지금 부모들이 엄청 좋아하는데 그게 뭐 들린 거예요, 그게요. 얘가 막 어른 같은 짓을 하고 그게 뭐 들린 거지, 그게. 좋아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아이들 치고 나는 뭐 끝까지 잘 된 애들 못 봤어요. 그게. 자, 우리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능 달란트 갖고 있다면 쓰임받게 돼 있어요.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다니까. 복음이 먼저요. 복음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무 늦다. 뭐 늦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라면 늦을 것도 없어요. 그렇죠. 모세는 80세도 썼는데, 모세는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지금 성공하면 안 돼. 성공하면 안 된다는 말 좀 이상한데, 성공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복음. 그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경적 성공론은 저는 성경을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적 성공론은 구원받아라. 구원받았으면 구원 속에 있는 축복 누려라. 네가 누리고 전달해라. 요게 성경론적 성공론이요. 성경에는 다른 성공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꿈을 가져라. 그것도 성경적인 성공론 아니요. 뭐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라. 그것도 성경적 성공론은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은 구원받아라요.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그리고 그 축복을 그 시대에 전달하는 것이다. 이 속에서 이거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찾아지고 여기서 힘도 나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성공론이라니까요. 자, 감람원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감람원에 모인 것이다. 자, 첫째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 말하자면은 시대적인 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게 뭐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예수님의 죽음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요 감람원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시대적인 사건 속에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은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이라는 그 비밀 속에 있는 자들이야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게 관계가 회복이 되죠. 첫째는 요 인간관계가 회복이 돼요. 인간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리아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죠.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너희 어머니 우리 어머니, 뭐 이렇게 이제 인간관계고,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전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복이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여기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이게 세상을 살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숨을 깊이 들이쉬며 그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너희가 누구 죄를 사하면 사할 것이요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게 전도거든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할 때 복음 누르면은 그 사람이 죄 사함 받고 복음 안 받으면 그대로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관계 회복이 되죠.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감람산 포럼의 내용을 가진 자들이죠. 감람산 포럼의 내용. 그게 뭐죠?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결론을 내게 한 거죠. 그리스도. 이 결론 나야 돼요. 그리스도. 성경에 여러분 싹 무슨 회개다, 바르게 하는 것이다, 책망이다, 이게 전부 싹이요. 우리가 뭘 책망해도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책망하는 거죠. 우리 생의 모든 결론이 이걸로 나와야 돼. 그래서 감람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무슨 결론 내리냐? 요 결론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감람산 포럼.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결론, 복음으로 결론 나게 하시고 중요한 이걸 준 거죠. 미션.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중요한 약속을 붙잡고 이제 감람원에서 내려온 거죠. 그 약속이 세계복음화. 그것도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겠다. 이 약속 붙잡고 내려온 거죠.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 그 말 아닙니까?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감람원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다 끝내놓으셨는데 제자들의 삶이 있잖아요. 삶, 현장. 그 현장을 놓고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돼요. 실제 이제 우리 삶 속에서는요.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요 답이 있어야 돼요. 세계복음화. 이렇게요. 이 답 가진 사람 몇 사람이면 되죠? 요 답 가진 사람 몇 사람? 현장에 요 답 가진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돼요. 저는 덕산 RUTC 넣고 기도하는데 다른 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저거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안 하고, 저거 끝낼 때까지 돈 달라는 기도도 안 하고, 무슨 기도 하느냐? 덕산 RUTC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 원내숙의 중직자들이 하나님 믿도록, 저는 저 기도, 그 기도, 다른 기도 하겠지만은 요 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도록.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죠. 하나님 안 믿어서 문제죠. 하나님만 믿으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기회가 되도록요. 믿겠죠. 근데 진짜 믿도록, 진짜 믿는 기회 되도록. 자, 여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당연한 모임 그랬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여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갖는 모임, 거기 가면은 잡혀가거나 아니면 시험하면 죽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간 사람들은 뭐죠? 죽음도 각오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갔다기보다는 당연한 모임이죠. 당연한 모임. 뭐를 막 결단하고 결심하고 온 게 아니라 당연한 모임이잖아요. 거기 간 건 당연한 거지. 성안 군부대에서 아버지 학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김영숙 권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해달라는데 그래 하자고. 그래서 이제 일단 아버지 학교 해달라니까 우리는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보자 했어요. 그래서 왔더라고. 이제 군부대에서 2명이 와가지고 우리는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은 없는데 이제 우리는 밖에 나가서 이제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의 문제, 중독, 이런 마약 게임 이런 중독 문제라든가 특히 이제 그 청소년들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성경에 근거해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이제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좀 사역을 한다. 교회에다 부탁했을 때는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교육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부탁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다더라고요. 그럼 이래 해도 되겠냐 그럼 날짜 잡아놨지. 목요일 금요일 하루에 5시간씩 해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근데 이제 어제 전화 왔어요. 어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감이 왔지요. 그래서 뭔 말 들었구나. 이제 사람들은요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얘기 안 하지만은 그 전화 들어보면 알잖아요. 전화 들어보면은 진짜 군부대 지금 형편상 이거를 뒤로 미루는지 아니면 지금 이제 그런지 전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는 어디서 무슨 말 들은 것 같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그만두자고 그랬죠. 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것도 예를 들면 나라 한번 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말이야 이게 의리가 있지. 그러면서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 여기요. 당연한 모임. 그렇죠. 당연한 모임이죠. 여러분. 에레미야서 여러분 쭉 읽어보셨죠? 에레미야서 쭉 읽어보면 에레미야가 예언하잖아요.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이스라엘을 붙였다. 그러니까 하나냐가 나와서 예언하잖아요. 아니라면서. 그러니까 하나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이 하나냐를 따르잖아요. 근데 에레미야는 굉장히 부정적인 예언을 하잖아요. 완전 망할 거다. 저 바벨론의 포로 다 끌려간다. 그러니까 누구 말이 더 좋겠어요? 하나냐 예언하는 말이 더 좋죠. 그게요. 예수 믿든 말든 하나님을 믿든 말든 복음을 이해했든 이해하지 못했든 할 수 있다. 믿음을 갖고 도전해라. 그 말이 더 쏙쏙 들어오지. 하나냐 예언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냐 예언이 더 쑥쑥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내 속에는 온갖 세상까지 가득 차 있는데 목표 세우고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 더 쏙쏙 들어오죠. 그게 하나냐 예언이요. 그게요. 당연한 모임. 그 누가 안 그랬다 합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다른 데 가신 분이 온네스교회 오면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 맨날 6가지 재앙에다가 그래도 한 가지 또 남아있다 하지. 포로로 끌려간다 하지. 근데 저 교회 가보니까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져라. 이러니까요. 온네스 교회는 소망이 없다면서. 그게 하나냐 예언이에요. 하나냐 예언.
이말 재앙과 전도운동, 그렇죠. 이말 재앙을 알고 전도운동해야 될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모임은.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이 뭘 몰라서 맨날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꿈을 꾸라 그러냐면요. 성경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성경의 역사를.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복음 놓치면 재앙이 왔다니까. 복음 아닌 다른 걸 붙잡으면 재앙이 왔어요. 그게요. 어느 목사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요, 그 전주, 그러니까 이번 주는 부활이고 그 다음 주가 고난주간 아닙니까? 넥타이를 일주일 내내 까만 넥타이를.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성향을 아시면 벌써 이해했어요. 근데 그건 모르는 목사님이 장례식 갔다 오십니까? 이런 게. 뭐 장례 났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고개 돌리고 웃고 속없이 저 소리 한다고. 그분은 지금 고난주간이라고 까만 넥타이를 일주일 내내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집회 때마다 앉아가지고 계속 졸아요. 진짜입니다. 희한하게요.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집회 때마다 졸아요. 그리고 고난주간에 까만 넥타이 딱 메고. 그게 유대인 아닙니까? 내용은 없고 절기, 제도, 전통, 그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희가 떠나라 그랬잖아요. 재앙의 임할 재앙을 알고 전도운동해야 될 이유를 알고 있는 모임이요, 이게요. 그리고 1장 1절로 8절 전달할 내용도 알고 있죠. 이 사람들에게 온 응답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이 응답입니다. 결론. 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뭘 약속했죠? 이 사람들에게 이걸 약속했어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약속했고 약속하신 대로 세계복음화가 성취됐어요. 주님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뭘 약속하셨죠? 세계복음화를 약속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받을 게 맞다면은 아직 안 받았어도 받은 거라고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받을 게 분명하다면 아직 안 받았지만은 받은 거랑 같은 거예요. 분명히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에게 세계복음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계복음화를 약속했어요. 이미 우리는 분명히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받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또 세계복음화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모든 모임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날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 모임이 당연한 모임이요, 장차 이 땅에 임할 재앙을 알고 전도운동을 해야 될 이유를 아는 자들의 모임인 것을 감사합니다. 전도운동을 놓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이 응답, 하나님 준비한 문, 준비한 능력, 준비한 시간표, 이 응답이 이 모임 위에 확인되게 하시고 개인 개인이 이 축복을, 이 응답을 체험케 해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로 결론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우리의 과정, 방법이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우리의 결론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모든 모임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 모이는 모임 위에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흑암 권세 꺾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